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이 자기와 다투고 베들레헴 친정에 간 자기의 첩을 넉 달 만에 데리러 간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레위인은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장인의 환대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갈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더 머물다 가라는 이 장인의 제안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도무지 집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이 레위인은 출발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에 길을 나섰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반나절 정도 걸리는데 그만 집에 가기 전에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아직 이방인이 통치하고 있는 여부스보다는 그래도 동족인 베냐민의 도성인 기브아로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서 하룻밤을 유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레위인 일행은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레위인 일행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습니다. 성문 곁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고 이곳은 도시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재판도 한다든지 그런 곳이 바로 이런 성문 곁 광장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역할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이 문 앞에 앉았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하나님 일행을 그들이 그저 나그네로 보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맞이해서 무슨 절호의 기회라도 얻은 듯 맞이해서 영접하고 대접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요. 지금 기브아의 분위기는 그와는 다르고 아무도 그를 영접해 주지 않는 그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왜 그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이상하게도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곳은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아니 혹시 아무도 못 봐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사람이 많은 곳이고 번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나그네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그를 언제든지 맞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었기 때문에 과부와 나그네를 챙기고 돌보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럴 준비를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넘도록 나는 그 세 가족과 한마디 대화도 섞어보지 않았다는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교회의 중직이 있고, 또 세월호운 얼굴이 보여도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모습, 인사라는 아주 기초적인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조차 시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기존 교인들의 터세인지 아니면 낯가림인지 고개를 숙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고개를 숙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우월의식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상한 일이 다른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야 되죠. 하지만 오히려 세상만 못한 모습의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세상과는 다른 이상한 일이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경험한 이상한 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항상 웃고 왜 항상 행복한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상하다. 교회 안에 이런 이상한 일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죠. 이런 이상한 일들을 경험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이상함 때문에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상함은 어떤 것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외면하는 이상함이 아니라 복음을 철저히 따르는 이상함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이상함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문에서 당황해하고 있는 이 레위인 일행에게 감사하게도 한 노인이 등장해서 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야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구구절절 미주알 고주알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자기들도 먹을 것은 충분히 있다면서 큰 패는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넌지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노인은 레위인을 안심시키고 씻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죠.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환대의 열탕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대의 열탕은 어디였어요? 환대의 열탕은 장인의 아주 도를 지나친 환대의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냉탕은 어디입니까? 기브야에 들어갔는데 이방 족속이 아니라 동족의 환대를 기대하며 기브야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철저히 냉대하는 냉탕을 경험하죠. 환대와 냉대. 그리고 온탕은 어디예요? 한 노인이 따뜻한 관심으로 그를 맞아준 것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쯤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이라는 단어는 참 다양하게 번역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심은 사랑이기도 하고 또 열정이기도 하고 또 기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곡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서로의 이름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약간의 관심을 통해서 서로의 이름 정도 아시고 또 서로의 필요가 어떤지 돌아보고 또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인 일행의 기브야에서의 일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레인이 야, 해질 것 같아, 밤이 되면 위험하니까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야 여부스 위험해, 이방인의 도성이야, 우리 동족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야로 가자 라고 해서 그렇게 가서 약간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노인의 환대로 그렇게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들은 반갑지 않은 방문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사실 여기에서부터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불량배라는 단어는요,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고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뜻하는 구약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뜻. 오늘 불법 계엄 세력 또 친위 쿠데타 세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장면은 소돔의 죄악을 고발했던 창세기 19장의 이야기와 너무도 닮았죠.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하나님 일행을 소돔의 성문에 앉았던 그의 조카 롯도 영접해 주었습니다. 소돔 성문 곁에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곳이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보고 있다가 나그네가 들어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영접해서 우리 집에 유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천사가 그날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그들과 상관하려 하니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쁜 마음을 품고 함부로 에워싸면 안 되겠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에워싸도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래서 잡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잡아가려 하는 것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법으로 정할 만큼 엄중한 일이죠. 기부아의 불량배가 노인의 집을 에워싼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한 폭력 정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관계한다 또는 상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의 표현은 그들을 끌어내서 관계하려고 한다, 상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요,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관계는 행위를 가하는 입장의 그들 중심의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소돔에서도 그렇고 또 기부아에서도 그렇고요. 남자들이 남자를 끌어내서 그들에게 성폭력을 가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성적 취향 또는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이게 뭐 동성애냐 아니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성적 지향과 취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상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모욕을 주고 굴복시키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불법적 또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내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실패하니까 경고성이었다고 했죠. 앞으로도 조심해라는 얘기입니다. 소돔의 불량배들이나 기부아의 불량배들이나 용산의 불량배들이나 같은 이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소돔에서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손님을 욕보일 수 없었던 롯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대신 내주려고 했고 기부아의 노인도 자기의 딸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행패를 부리자 레위인이 결단을 내리죠. 자기 첩을 붙잡아 문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란의 밤이 지납니다. 이 여인은 밤새 능욕을 당하고 새벽 미명에야 놓여서 노인의 집에 그 집 앞에 힘없이 엎드러집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말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었던 이 레위인, 이 첩을 향해서 다정하게 말하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었던 이 레위인이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자
첩을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도구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밤을 안절부절 지낸 것도 아니고요. 이 레위는 그냥 푹 잔 것 같아요. 첩이 돌아온 것도 아닌데 밤새 밖을 살핀 것도 아니에요. 집 앞에 엎드러져 있는 그 여인을 아침이 돼서야 문 열고 나가다가 집에 가려고 관심도 없이 그냥 집에 가려고 나오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가려고 했었던 사랑하는 여인인데 새벽부터 집 앞에 기진맥진해 있었던 이 첩을 아침에 길 떠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레위는 과연 첩을 걱정하고 기다리기는 했을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엎드러진 이 첩을 발견하고 이 레위인이 그저 일어나서 가자고만 하는 거예요. 괜찮냐? 이런 것도 없어요. 살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가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첩을 걱정하는 기색이 없는 이 모습을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밤새 능욕을 당하고 죽은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시체라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작은 글씨로. 원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시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사사기의 저자는 이 여인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레인에게는 첩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기브야에서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그것이 분하고 분해서 살아있을 수도 있는 첩을 그 몸을 도륙해서 12조각으로 나눠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계엄을 선포하도록 하는 일들을 준비한 것이고요. 본격적인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기브야에서 겪은 한밤의 이야기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기브야의 불량배들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환대했던 노인과 첩에게 다정했던 레위인조차도 딸과 첩을 도구와 수단으로 다뤘던 모습도 참담하죠. 이 모든 논의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여인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첩은 심지어 친정에서도 남편과 아버지의 신경전 속에서 소외되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늘 비참한 죽음으로 12조각 되어 나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과연 어떤 것이며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소한 기브야의 베냐민 족속들은 이방인만도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서 밤을 어디서 지내야 할지 고민하던 레위인의 기대. 이방인 도성보다는 동족의 도성 여기가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마치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대통령처럼 이스라엘은 동족을 향해서 냉대를 넘어서 학대와 폭력을 가했죠. 그리고 한 지파를 향해 칼을 뽑아 거의 멸절시키는 일들이 이제 다음 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는 첩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만을 위했던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대통령의 모습과 집권 여당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나만을 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총칼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위하고 받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해할 수 없는 죄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모습 또한 보았고 행여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 인생이
사사로운 것을 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나 하나만을 위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늘 뜻을 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혼란을 종식시켜 주시고 위정자와 국민들이 바른 길로만 걷게 하시고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을 꿈꾸며 주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